손석희의 시선 집중. 밤새 열심히 일하신 청취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과 만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4부 이 시간에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김동호 목사를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 목사에 대해서 페이스북 상에서 좀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란교회에서 발언을 사과하라면서 법정 소송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서 그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세습을 비판한 것이고, 교회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편 당사자인 금란교회에서 반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란교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박종인 장로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박종인 장로입니다. 예, 우선 김동호 목사의 인터뷰에 대해서 반론을 요청하신 이유 어떤 것인지 잠깐 듣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과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 우리 금란교회가 김동호 목사가 세습에 대한 비판한 글을 썼다고 그 내용을 사과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 단지 우리 교회 김홍도 목사님에 대해서 막말 수준인 치매 환자라고까지 폄훼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예. 예를 들어서 세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건 절대 아니죠.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예. 김동호 목사는 자기가 한 막말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고, 예. 오직 세습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습에 대한 옳고 그름은 누구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김동호 목사가 쓰신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일부러 옮기진 않았으나, 오늘 박종인 장로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그렇죠. 괜찮겠죠?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예. 영적 침해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세습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영적 침해 수준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만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서는 그 논란을 좀 피하고 싶다는 뜻이십니까? 아니, 그것도 논의하려면 하죠, 얼마든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 측하고 혹시 이 문제로 그럼 사과를 하라고 해서 반응을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김동호 목사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요구를 한 배경을 좀 알고 싶다, 또 듣고 싶어 해서 우리가 한번 가려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또 사무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이 김동호 목사는 또 한 5, 6년 전에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김홍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때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좀 비슷한 이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정일의 세습에 비교하는 그런 좀 막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가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과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무 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 정도로 듣고 왔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저께 인터뷰해봤더니 사과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과하는 걸 저희들이 억지로 받을 수는 없죠. 그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신 거고, 법적 다툼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거야 저희들이 이제 교단법에 보면요. 모소 고발하기 전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공고를 해봐라. 그래도 그 공고를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우리 교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김홍도 목사에게 사뭇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그 용어를 쓴 근본 이유는 김홍도 목사께서, 그러니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께서 지난 1일에 한 주요 일간지에 실었던 광고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이제 교회 세습을 정당화한다고 봤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자격도 없는 아들을 억지로 담임 목사 시키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그걸 받아주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느냐. 기업의 주인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듯이 교회 건물이나 헌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고 침해라는 표현까지 쓰냐라는 것이 이제 금란교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광고는 왜 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설교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아요. 어떤 반응이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예. 이 모든 사건들이 보면은 그 중심에는 시기심이 발로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드님이 교회를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였나요? 그런 뜻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 시기심이란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람들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김동호 목사는 자기 의견에 맞지 않다고 뭐 치매 환자다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의견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김동호 목사님은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기가 마치 개혁의 기수인 양. 또 자기 그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나도 이젠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 위치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치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가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니까 그분은 교회를 4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막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영향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는 조금 저 말 듣기가 남이 알아줘야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장로님.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다 안 나오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교회를 물려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기심의 발로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이게 전체를 보면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간 이상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하죠 뭐. 그럴까요? 그럼 더 좋고요. 시기는 나라도 멸망하게 한다. 또 시기는 가정도 파괴할 수도 있다. 또 시기는 교회 부흥도 제외한다.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오늘 부분은 이제 시기는 교회도 부흥한다 해서 이제 그 문구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뜻입니까? 제가 잘 아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인간사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누가 후임 담임 목사가 되냐, 특히 이제 전임 담임 목사께서 굉장히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신자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누가 후임 담임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클수록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 그건 인간지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 아드님을 잘 키워서 후임 담임 목사로 하면 그게 교회 내 어떤 신자들의 어떤 분란도 막을 수 있고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는 커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김동호 목사의 의견에는 논리적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동의 않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어떻게 해서 조그맣게 그렇게 세일로 분리한 것이 좋다고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커진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그만큼 대형교회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겠어요. 그 과정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단지 오늘 유치에 저 대형교회가 아니요, 그건 뭐 그 교인이라면 누구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너무 이제 그 다 인간사니까 너무 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그걸 막자라는 것이 이른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혹시 세습
세습이라고 비판받는 것도 그런 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건 아주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세습이 거의 없는 거, 저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김동호 목사 얘기는. 꼭 뭐 세습이란 것이 꼭 뭐 큰 교회만 있고 작은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사실은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예. 교회에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보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세습이 사전에 보면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이런 따위를 자손들이 대대롭게 물려받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 재산이 목사 개인의 소유입니까? 교회 재산은 지금 말씀하실 때 신분과 직업도 물려받는 것도 세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는 것은 신분을 물려받는 거 아닌가요? 신분을 물리는데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그냥 제대로 물려받는 것이 세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다 밟잖아요.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그냥 아무리 어떤 현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 시켜달라 해서 그렇게 해준 교회가 있어요. 정당한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금란교회도 감리회법에 따라서 시무장로 37명 등등으로 해서 찬성 반대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다만 큰 교회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 목사분이 아예 은퇴를 하고 실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혹시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 문제도 지금 그 금란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잘못 사용했다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건 그 문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게 옛날 부목사님들의 사택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김홍돈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게 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고 보니까 거의 마치 개인 소유인 양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법원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건 시간이 되면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워낙 큰 예산을 다루게 되고 그것을 소유냐 불소유냐 차원을 떠나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법에서 따질 문제고, 그 당시에 법에서는 잘못했다고 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혹시 반론에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음에라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협의를 해서 더 모셔야 된다면 박종인 장로님의 의견을 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종인 장로였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